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두 군데를 보실 텐데 조금 많이 길어서 제가 선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10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그 측면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해 가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 맹세, 그 다음에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쭉 나오게 되고 5장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6장에서는 이제 구제에 대한 지금 말씀을 방금 읽으셨고,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금식에 관한 내용,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이 긴 내용을 예수님의 그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 번째 청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기도의 청원과 연결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세기의 천재 물리학자 그러면은 딱 한 사람 떠오르는 분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 우유 이름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학부형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분이죠. 아인슈타인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고 해서 아인슈타인 되는 거 아니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이 세상에 한 사람으로 충분하지 아인슈타인처럼 만들려고 하시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설교 초로부터 이게 겹길로 새는데요. 우리 이분이 1915년도에 일반 상대성 원리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 유명한 그 중력장 이론으로 1921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무궁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이 공로로 인해서 우주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생겼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고 알게 된 게 아니고요. 그분의 이론, 방정식을 통해서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이 놀라운 이분의 이제 상대성 이론은 정말 100년 동안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그런 아주 확실한 그런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깨지지 않고 계속 활용되고 있다는 거, 놀라운 사실이죠. 보통 이론이 나오면은 얼마 안 돼서 또 깨지고 또 수정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분의 이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때 이분의 중력장 이론이 어떤 도전을 받을지, 그것은 우리가 참 예측하기가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원리가 하나 분명하게 세워지면 그 위에 이제 세워지는 어떤 차세대 응용이나 또는 또 다른 또 발전되는 이론이나 또는 연구나 실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바른 방향 아래서 잘 발전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방금 읽은 우리 마태복음의 5장 48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아인슈타인의 지금까지는 변하지 않는 그런 큰 원리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원리 위에 성도의 삶이 쌓여져 가기 시작하면, 세워져 가면 그것은 어긋남이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 이 한 말씀만 딱 보고 듣고 나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충격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온전하신지 그것은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더라도, 아니 내가 생각하는 온전함도 이루지 못할 판인데 신의 경지에 이르는 온전함처럼 나도 온전해라,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면 이제 우리가 이걸 외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게 되거든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장 하나만 보면은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문맥을 봐야 되겠죠. 문맥을 보고 어떻게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그 길에 내가 맞춰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긴 본문을 통해서 온전하라는 그 뜻을 더 가깝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좀 길지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5장이고 하나는 6장입니다. 5장의 말씀은 성도의 삶의 그 뿌리와 또 성도의 삶의 방식이 전격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중심적인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5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살펴볼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6장에서는 종교적인 행위로 보이는 구제, 또 기도, 금식, 이런 세 가지의 영역 속에서 어떠한 참 목적과 어떠한 참 풍성함이 일어나야 이 세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인가, 즉 온전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는 그 말씀은 오늘 이 세 번째 주기도문의 청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이루는 그 길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입니다.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온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두 단락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근본적인 뿌리,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성도의 삶의 근본적인 방식, 우리는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 있죠? 그러나 그 저마다의 개성적인 그런 측면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방식에 뚜렷한 특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않는 그것이 중요하다.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 그것이 미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가족도 들어가고 또는 낯선 사람들도 다 들어갑니다. 길거리에서 같이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들어가고 퍼블릭스에서 또 서브하는 그런 우리 종업원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에게 노하지 않는 의미가 무엇이냐? 또 간음과 맹세에 대한 가르침도 주시죠. 또 악한 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말씀,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이 내용을 다 포함해서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표현은 늘 우리가 중심을 기울여서 그를 봐야 됩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오죠. 21절,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뭐뭐뭐뭐 하지 말라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라. 그죠? 옛사람에게 이렇게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하고 그 말씀에 걸맞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이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옛날에 율법을 통해서, 또 우리 같으면은 율법을 가졌던 자들이 아니니까 우리의 삶을 사회를 통해서 또는 부모님을 통해서 일반 통념을 통해서 상식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들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때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가야 된다. 아주 파격적이고 아주 혁신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당신의 주장이 뚜렷하신 분이 있을까 싶어요. 아니라는 거죠. 다른 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삶이 세워져 가야만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고, 그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 바로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길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동등한 차원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특별하게 오실 이유가 없죠. 우리 구세주가 아니시더라도 그냥 율법 교사로 오셔도 되죠. 또 예수님의 말씀 새롭게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도 율법의 그냥 한 말씀이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이나 별반 다름없겠지. 좋은 거 다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라는데 우리가 좀 부딪힘이 있어야 됩니다. 갈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새로운 혁신적인 삶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시냐 하면은, 이렇게 살면 정말 지고한 가치, 그 삶의 가치를, 또 존엄한 삶의 양식을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자랑스럽게 지켜가고 살아낼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어떠한 가치를 누리고 어떠한 축복을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시고 너무나 갈망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 길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강렬하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율법의 가르침이나 또 어떠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삶의 방식과 특징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천국 백성의 의라고 부르셨습니다. 5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도
이 문장 하나만 보고 고민하면은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교리적인 확장의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 조금 전에 우리가 21절 이하에서 읽으신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그냥 사람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 그렇게 충족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죽이는 것이다. 형제를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녀석아 이렇게 부르는 것도 그거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땐 상당히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이 엄청나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삶, 내가 너에게 이르는 바로 이 말,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삶, 화목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일궈내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을 배워가는 삶, 그것을 바로 우리의 천국 백성의 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라는 그 말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가 똑같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정립해 놓은 상대성 원리와 똑같은 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뜻이 아닌 것과 같이 그런 것이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원리 위에 아버지의 온전함으로부터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죠. 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제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하고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마음 먹으면 그것이 됩니까? 들어서 네 맞아 그 말씀 옳다고 생각한다 동의하면은 그렇게 살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듣고 내가 동의하는 말씀이라 해서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잘 안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삶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으려니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씀은 절대로 내 삶에서 역사하지 않고 그 말씀의 열매가 내 삶에서 맺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을 묵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비추일 때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저런 성품이 온전한 것이로구나.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시다. 하나님이 정말 따뜻하시다. 하나님이 친밀감이 넘치신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저런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런 면이 온전하시다라는 거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창조를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하는 이미 이루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이루신 일을 보고 그렇게 이루셨나 보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루신 일이 그것이 완전한 것이로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시고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일하시는 방식이 온전한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든 세계, 자, 그 하나님의 안목이 바로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내가 갖고 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도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건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그 나의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묵상의 삶은 바로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이 묵상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에 이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이 두 양대 기둥을 가진 이 묵상 생활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배우려고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내 삶을 반추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일어나는 굉장히 큰 다행스러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그런 의로운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익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익혀지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별반 다른 종교나 다른 상식적이나 다른 윤리적인 삶을 훌륭하게 사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5장을 통해서 삶의 우리 뿌리와 삶의 방식이 어디에 내려져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길, 종교적인 영역에서 말하자면 신앙적인 영역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교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자신의 삶에 구별된 그런 종교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유대교라는 종교는 그 자체가 그냥 삶이고 역사고 모든 현장이고 그리고 자기의 사고의 철학이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특징이 자기들이 이제 강조하고 또 좋아하는 어떤 특징들이 삶에서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자족과 그리고 만족을, 행복을 느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사정이 딱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고 서로 형제자매에게 필요한 것들을 서로 공급하고 그리고 또 공급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구제의 확장된 측면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삶에서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의 양식을 통해서 서로 자기의 그 축복이 나누어지고 그 축복이 서로 교통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들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도 안에는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죠.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도 기도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거예요.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게 되는지 모르지만 기도 중요하지 그렇게 아시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왜 열심히 할까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무언가 거역할 수 없는 힘에 붙들려서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의 참 맛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피부로 절감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과 우리 내면 속에 소원이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내적인 영적인 세계 그리고 그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또 이제 너무 강박화되면은 너무 또 힘들어지니까 이것을 잘 풀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 기도의 가르침 속에 주기도문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기도문을 우리가 드리면서, 기도로 드리면서 기대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새로운 영적인 발견이죠. 새로운 영적인 가치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기도를 드리면서 이건 주문처럼 드리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죠. 그리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 주기도문을 몇 번 암송한다, 이런 건 아무 소용없는 짓이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기대 속에 드리는 기도,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은 뭐 식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식사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군것질도 하시지 않는 것이고, 아이스크림도 안 되고 소다수도 안 돼요. 당분이 들어가면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럼 커피를 설탕 안 타고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그냥 결단하시고 하세요. 그런데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육신을 일부러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무력화. 그래서 나는 육신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이 무력화되어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싶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싶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싶어서 우리 금식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육신의 힘을 빼놨으니까요. 영적인 교제가 나를 살게 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생명을 지켜간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중요한 뜻입니다. 이런 갈망,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나를 살게 합니다. 이런 갈망을 담고 있을 때, 그리고 금식할 때 영적인 리뉴얼, 새롭게 함,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금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이유가 뭐 자기 종교를 선전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한다면 아무 중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도약에 매우 중요한 발판으로 그렇게 삼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그 신앙의 행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자신을 뛰어넘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항상 내가 하는 만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생각하고 하고, 이런 가운데는 영적인 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생에 몇 번 정말 나는 몰랐는데 벼락처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도약된 것이 그게 전부 다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영적인 도약을 하고 싶다면 자기의 한계를 깨고 나아가는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막 혈압이 올려서 막 화가 터져 나올 것 같아도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터뜨리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에 좀 궁색한 자라면 내 물질에 내가 지어놓은 그런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서 뭐 교회에 헌금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또 아프리카에 뭐 누구들 빈민들 도와주는 프로그램들 많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은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것을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과부가 동전 2개를, 전 재산인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었을 때 굉장히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행위들이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행위로 나타나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죠. 이 세 가지 영역 속에서 이제 보시다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경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진 행위를 하면서도 아무런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고, 영적인 갱신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더 깊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풍성하게 얻는 어떤 영적인 자산도 없는 그런 허구에 빠지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이 허구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서도 또 계속 또 동일한 표현으로 반복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세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6장 1절, 5절, 16절 이렇게 세 군데 각각 세 영역에 해당하는 그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말씀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중심으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100%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아십니까? 아마도 영적인 자유와 사랑을 누리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걸림돌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뽑아보라고 한다면 사람 중심, 사람 의식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거짓말이라도 저 사람이 내게 좋은 말 해주기를 원하고 나를 특별히 대해주기를 원해요. 그 욕구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욕구는 괜찮아요. 난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그냥 순진하게 천진하게 좀 고쳐져야 되지만 있을 뿐이에요. 왜냐면 이것을 우리가 한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이 저걸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해준다 이 말입니다. 뭐 꼭 거짓말 아니더라도 뭐 과장된 말, 또 사탕 발림하는 말, 여러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상대를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상대를 의식해서 내 표현과 내 말과 내 어떤 방식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 중심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직장 생활하시면서 이것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실체를 못 보시는 분들 많을걸요. 직장 생활에 가면 체계에 순응해야 됩니다. 체제에 순응해야 된다는 말은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맞춰줘야 된다는 말은 보스의 말을 우리가 잘 듣고 그 사람의 말에 맞춰줘야 된다는 것과 같죠. 그러지 않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죠.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죠. 상대를 일부러 모른 척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것도 그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를 의식하니까 모른 척하고 무시하지 의식하지 않으면 뭐처럼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되죠. 의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죠. 굉장히 편안하죠. 그냥.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모일 때나 어디나 와서도 피곤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 저 사람은 내게 어떻게 해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말 했으니까 옛날에 그런 말 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삶의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이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삶이 아니라 거래를 하는 삶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가끔가다 생각해보면 막 열불이 나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데 시달리면서 살고 있지? 하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굉장히 수긍하십니다. 정말로 이거는 우리의 진실을 가로막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를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사실 불편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 가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의 진실은 저러하구나.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는 법을 그래서 배울 수 있고 나도 또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자라갈 때 그 가운데 새로운 화목의 차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목회가 사람을 의식하는 것에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정직한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를 미워하시지 않을 자신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제게서 정말 진실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의식함으로부터 100%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훈련을 부단히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늘상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다정하게 여기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친근감 있게 다가오셔서 정말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아빠의 정말 그 사랑스러움을 표현하시는 분이신가, 그것을 자꾸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또 우리 하나님 상이 또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무슨 일만 하면, 그리고 옛날에 공부할 때 탁탁 두들겨서 찌찌찌찌 하던 그 할아버지 인상을 자꾸 떠올린다 이거죠.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이제 다 교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산책을 하는데 제가 너무 산책하면서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민석아, 너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저 애기처럼 대답했어요. 주님, 이것을 좋아합니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에도 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예배 놓고 기도하는데, 민석아, 너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또 대답했어요. 근데 어저께 답이랑 달랐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매일매일 달라져요. 아, 이게 바로 나구나. 애기구나. 애기. 내가 정말 엄마 품에 안기고 싶은 젖된 아기와 같이 그렇게 안기고 싶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아, 내가 바로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안기고 싶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을 살다 보면 두 번째 표현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장 2절, 5절, 16절입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없다.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그 유업의 축복, 그거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냥 그 삶이 다련히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 보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게 있으셔서 우리에게 뭐 보상해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보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은혜,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풀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보상이죠. 우리가 뭐 잘한 게 있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합당하고 잘한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100배, 1000배, 뭐 이거는 좀 성경적이지 않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바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냥 꾸짖기 위해 하시는 것처럼, 꾸짖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잘못하면 꾸짖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다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깊은 의미는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이 종교의 행위 속에 감추어진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구현해내는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온전함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갚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받고 채우고 그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다음 시간에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미처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음 시간을 좀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은 2주 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말씀 잔치로 우리 최종곤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참여하셔서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활의 키가 어디에 있는가? 부활의 삶의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귀한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갈망의 기도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